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수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분을 나무로부터 이 나무 몸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명이죠.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서 성도와의 관계와 신앙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죠.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제 한 몸이고 한 핏줄이고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잘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구제하는 것, 이게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더 깊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넓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신앙에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영적으로도 피폐해졌었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갈급하기만 했지 은혜를 주는 입장인데 제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해서 뭐하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게 정말 내가 열매를 맺는 건가? 그러다가 우연히 그 유튜브 매체에서 아주 짧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한 의미를 찾았어요. 무슨 의미를 찾았냐면 내가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생활을 하니까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삶의 환경에 부딪히니까 계속 이게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뭐하지? 그러니까 목회 방향성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 방향성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출발이 잘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출발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생각보다는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렇게 작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적죠. 근데 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무슨 일 있으면 교회 헌금 건축헌금이나 조금 하고 불쌍한 이웃들 돕자고 그러면 바다에서 좀 도우면 자기가 굉장히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 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치죠. 그러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어.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가지의 상태는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요즘에 무슨 과일이 많습니까? 감이 많죠? 그럼 산에 가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와요. 이쁜 거 보면 이렇게 꺾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걸어놔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감나무를 꺾어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 감이 연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꺾이는 순간에 감나무가 그 가지가 모형이 확 변해요? 안 변해요. 집에 없는 동안에 집에서 며칠까지도 그 열매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지를 꺾는 순간에 그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모형이 지금 아직도 그 가지나무와 같이 감이 며칠 동안 멸종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가난해.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너 지금 영적인 상태 회복해야 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졌어.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어. 착각에 빠져 있는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책망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가지가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4절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리라, 거하다, 이 말과 5절에 거하면 이 말은 모두 해석해보면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 사람이 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고향에서 떠남으로 시작되죠. 모세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자들의 신앙도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무작정 따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 떠나 나섬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결단의 용기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강조하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포도나무 농장에 가면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죠. 껍질을 홀딱 벗겨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껍질을 완전히 벗깁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냉정하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포도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껍질을 다 벗겨버려요. 이렇게 매년 껍질을 벗겨주는 과일나무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런 나무가 포도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껍질을 벗겨줘야만이 열매를 맺는데요. 자, 포도나무는 왜 껍질을 벗겨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추수하는 가을을 보낸 이 포도나무 껍질 속에는 벌레들이나 알이 병균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껍질을 벗겨내버려요. 그 속에 있는 벌레와 알들의 병균을 벗겨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병이 들어서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란 과거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즉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신 그 자리,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보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죠. 과거에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든지 못난 것이었든지 부끄러운 것이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과거의 것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자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것이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고요. 우리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죽게 만드는 포도나무의 벌레와 병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못난 과거의 것을 벗지 못하면 성도는 생명력을 잃고 열등감과 좌절의 병에 걸리고 말아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죄의 껍질, 교만의 껍질, 불순종의 껍질, 무감각의 껍질, 이기심의 껍질, 탐욕의 껍질, 헛된 자랑의 껍질들 이런 껍질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우리의 영을 질식시키는 병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병균이 과거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우리는 평생 노력하다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의 것인데 이 이기는 싸움이 무엇인가? 과거의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오는 공격으로부터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그 대상과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를 자른다고 했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고 그저 뻗어나가기만 해서 생명의 기운을 쇠진시켜가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못 맺죠. 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고추나무를 고추 모종을 몇 그루 심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싹은 다 잘라줘야 된다며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하고 정신없어서 그걸 못 잘라줬더니 이 고추나무가 자기가 화천 줄 알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못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저 고추나무들을 포기했어요. 왜요? 잘라주지 못했으니까 제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받고요, 빨리빨리 잘라버려요. 놓쳐버리면 고추나무가 자기가 화천 줄 알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때를 놓쳐요. 여러분 농부는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이 어촌계에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어촌계는 물때 따라 살잖아요. 그 물때 놓치면 고기 못 잡아요. 그 물때 놓치면 가서 여러분 여기 서해안이니까 굴 못 따요. 물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굴을 딸 거예요? 그 물때 맞추려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 거름을 줘야 될 때 거름 줘야 되고요. 가지를 잘라줘야 될 때 잘라줘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농사가 망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잘하는 대로, 우리 죄성이 잘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두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쓸데없는 가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면 결국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잘라져 버리는 그러한 불성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열매를 맺혀야 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열매를 내놓아야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답니다. 여러분 필요한 가지만 남기고 잘라줘야 돼요. 은혜의 줄만 남기고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잘릴 줄 알아야 해요. 그 가지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보기엔 별로 바쁠 이유가 아닌데 괜히 분주한 거예요. 은혜자들은 여러분 물때 따라 움직이는 어촌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배웁니다. 그 물때 따라서 움직이냐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은혜에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 정리도 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돈이 안 될 때예요. 왜냐면 산으로 갈 때거든요. 지금 바다로 갈 때. 이게 뭐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은혜 주신 그 자기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있어야 될지 잊지 못하고 지금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신앙이 약한 사람 한 주 좀 빠지면 어때? 그리고 산에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린 이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여기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제 잘라버리고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코람되고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동행.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이제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만 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발걸음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는 한규비 신앙이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한규비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즉 이 반경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이 45cm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해가 이렇게 뜨면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저쪽으로 하면 이게 은근히 이렇게 틀어져요. 꽃나무들도 보면 이렇게 해를 따라가더라고요. 위치를 바꿔놓으면. 그런데 해바라기는 그게 심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해바라기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대전에는 기도실에 해바라기 제가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해바라기 같이 기도하라고. 해바라기 같이 항상 해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요. 주님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여러분 은혜 받았죠? 막 앞에서 강사가 그러는데 뻥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뒤에 앉아갖고. 근데 보니까 왜 뻥치지 마냐? 지금 여러분 자녀 보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빨리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아니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잘 감당이 안 된다. 요즘에는 옛날 분들은 참 보면은 그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사무엘을 마치 뭐 이러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름도 막 사무엘이라고 짓고 다윗이라고 짓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라고 짓고 바울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목을 몇 개를 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요즘엔요 가끔 상담받으러 와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옛날에는 네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다. 무섭다고. 왜 그래요? 목회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밖에 안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뻥이죠. 여러분 방향이 같아야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예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잘 받으려면 가리우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식물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가리우는 게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마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안산의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상담하는데 왜 애를 목회자로 만든다고 해서 안 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부담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을 다시 사셨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근육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가리워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데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목적도 같아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에는 보조가 같아야 돼요. 발걸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려면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먼저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에는 함께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앞장서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너무 느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려? 나는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처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준비된 제사가 되지 않죠. 열심도 없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들으니까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보조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가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추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빠른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 못 따라가요.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달리기를 왜 잘하나 봤더니 빠른 사람 발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빨라지더라고요. 앞서는 사람 발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제 발걸음을 따라오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물론 우리보다 발걸음 빠르시고 주님과 우리는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일어서시고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할 때 발걸음을 맞춰간다면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만을 꼭 붙잡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이제 주님 손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다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지는 매달려가지고 이 나무가 공급해 주는 거 받아갖고 그냥 열매만 맺으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공급을 다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자연분을 공급받아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거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포도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나 지식이나 명성이나 경험이나 인기나 인간관계나 권력을 의지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평일에 보면 가끔 상담받으러 오는데 상담받고 가가지고 그 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문 나가지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도. 그런데 상담받고 지나서 한 3개월, 5개월 있다가 또 제가 이제 지인 되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그때도 상담받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시네요. 그러면 3개월, 5개월 혹은 1년 있다 만나도 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안 놓으니까. 우리 인간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신앙이 뭐요? 점프할 수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망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망치 소리가 아니라 내 관을 짜는 망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계속 일어나. 우리가 의지의 나무는, 우리가 거야 할 나무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가라 하면 우리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주님께 있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거예요. 은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에요. 왜요?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지금 영혼이 죽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저 아는 분은 4방, 8방, 5방, 6방을 하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못 나오는데요.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어떤 분이 직선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는데 뭘 거기에 붙어있냐고. 그래서 또 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또 직선적으로 하시려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회자나 아니면 그 교회나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복음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요, 돈과 명예를 가지면 이 상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랐거든요. 맨날 그 목사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연수했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꼭 신방을 같이 가자고요. 가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저를 가운데다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 되는 거, 우리 엄마가 목사님 되는 거 그것도 싫었고 제가 목사 되는 것도 그래서 싫었어요. 오히려 성도만도 못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가능했던 것이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정말로 자기가 기차값이 왕복 10만 원이 넘게 들이고 왔는데도 사례금을 안 받고 왔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빙그레 웃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너가 한 짓이 너무 예뻐서 웃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물질의 노예돼서는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그래도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칭찬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책망하니까 그래도요 뭐예요? 본질적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지금 명예와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울이 거기 그 자리에서 책망받을 때 회개했다면 성경이 좀 달리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명예만 생각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그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왜요? 명예가 실추될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주님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나를 떠나서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고 은혜를 받고 좋은 믿음의 열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한결 같지를 못하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우리도 피곤하기도 하고 시기시기도 하고 실증 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좀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때가 와요. 어떤 장로님 그러대요. 교회 다니니까 여행을 못 가서 아시게 돼요. 여러분 여행이 예수님보다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어디 여행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탈해보고 싶고
이 은혜 자리에 이탈을 보고 싶어. 한번 벗어나고 싶어. 이럴 때가 위험해요. 사람이 이때 방심하면 안 돼요. 왜요? 사단은 의사자와 같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신앙이 딱 추락하면 올라오기 힘들죠. 5일 놀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비유로 하자면 5일 놀았는데 기도생활,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면 한 달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바울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아직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우리 숨이 멎는 그날까지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올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손 놓치면 붙잡기 어렵습니다. 한 번 손 놓치고 아직까지도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꼭 붙잡는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붙잡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잡아서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잡아서 끄는 생활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엄마 손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면 여러분 아이 손 잘 못 놓습니다. 엄마가 다른 데 빠지지 않는 이상. 아이가 엄마 손 잡을 땐 놓기가 쉬워요. 왜요? 엄마 손이 더 커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께 꼭 붙잡히는 생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쯤 되는 나는 내가 제가요 이렇게 겉으로도 좀 제가 비슷비슷해 보이나요? 제가요 굉장히 잔병치레도 많았고요. 죽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예전에 전도사님들 있을 때나 그래.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 너무 좀 컨디션이 안 되면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원래 목사님도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런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가지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자꾸 낮아지려 하고 내가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 뜻대로 주관하게 해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한 달이면 계속 이 찬양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져요. 왜요? 맛을 봤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기쁨과 그러면 감사가 있어지게 되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왜요? 능력을 맛봤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잘 길러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쁜 습관이면 나쁜 습관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교만을 꺾어버리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이면 순종해보려고 순종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그 제거할 때 그것이 우리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충한 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거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가장 바람직한 형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상태.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졌음을 알기에 오늘의 형편과 사정이 슬프거나 괴롭지 않은 상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는 상태. 어떤 전도사님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전도사님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삐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 질문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왜 두려움을 받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건 내 속에 사실은 죄죠. 우리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소. 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법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법에서 건져줄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우리의 삶에 생성하고 충만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믿고 오늘 들어오는 여러분 이 은혜의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제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 과거의 경력을 나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이 고민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